사무엘 상하는 원래 한 권 책입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도 같은 한 책이고요. 그런데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합해서 사무엘기, 열왕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무엘 상부터 쭉 열왕기 하까지가 원래 통책 한 책입니다.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왕국기,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 왕국의 기록 해서 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1권, 2권, 3권, 4권 왕국기 1권, 2권, 3권, 4권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로 분리가 된 것이죠. 사무엘상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왕국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은 사사 중에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죽음까지 한 100년 정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입니다. 사사기, 룻기, 그리고 사무엘상. 사사기가 사사들의 기록을 담고 있고 그 사사 시대에 룻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은 사사 쪽으로도 포함 마지막이면서 왕 쪽으로 처음 문을 여는 그런 사람인 거죠. 아주 위치가 독특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뒤로 넘어가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역을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이었던 겁니다. 왕과 같은 그런 신분이었던, 제사장은 아니었고 신분이었습니다. 사사이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민족의 정신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사무엘이죠.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1장은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 한나와 브닌나.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없었다. 요즘이야 자식 없는 일이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지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자식이 없다는 것 자체가 비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니까.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그래서 한나라고 하는 이름은 은혜이고 선물인데, 이름 자체가 은혜이고 선물인데, 요즘 우리 한국에도 은혜라고 하는 이름으로 딸들 이름을 많이 짓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나라고 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지 선물을 주시지 않았던 것이죠. 1장 5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우리 하나님은 별걸 다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임신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게 관리를 하시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야, 우리 하나님 정말 어마어마하신 분이구나. 참새가 떨어지는 것까지,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승인해 주셔야, 허락해 주셔야 가능하다. 아멘. 우리의 삶의 고백인 거죠. 그런데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이것은 그냥 악신이 관여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인간의 유전적인 결함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셔서 임신하지 못한 거라는 거죠. 세상적인 시각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각이 여기서 갈라지게 되는 거죠. 히브리어로 아들은 벤입니다. 베냐민. 벤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동사 바나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말입니다. 바나는 무슨 뜻이냐면 집이나 건물을 세운다, 건설한다 라고 하는 뜻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왔다는 거죠. 바나에서 벤이 왔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아서 가문을 세워야만 입지가 세워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별 신경 안 쓰시지만 아직도 그런 유교적인 전통이라든지 그 전통을 중시하는 그런 가문에서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자손을 갖지 못하면 별로 우호적으로 대접받지 못하죠.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시대,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없는 것이 무슨 죄겠습니까? 자녀가 없어도 남편이 지극히 사랑했기에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1장 4절 보시면 제사를 드리는 날 제물의 분깃을 브닛나와 그의 모든 자녀보다 한나에게 갑절이나 주고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또 1장 8절에 보면 브닛나 때문에 속상해서 울고 먹지 않은 그 한나에게 남편이 말합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으냐. 10 아들에게 공경받는 어미보다 내가 더 당신을 사랑하지 않느냐. 왜 우느냐, 왜 먹지 않느냐, 왜 괴로워하느냐. 이런 남편을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슬펐습니다. 왜요? 문제는 브닛나였습니다. 브닛나,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을까?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두 아내인데 형님 동생 할 것 같은데 적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질게 조롱하고 아픈 곳을 건드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신 것을 계속 의식하게 만든 사람. 그런 일이 해마다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갈 때마다 을에 한나는 브닛나에게 모욕당할 줄 알았습니다. 참 나쁘죠? 평상시 괴롭힌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가는데, 제사 드리러 가는데 자식 없는 무자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미워한 거다. 하나님 앞에 너는 버림받은 거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조심스러운지요. 우리가 평일날은 안 싸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일날 아침에 싸운다니까요. 주일 아침에. 빨간색 구두를 신을 거냐, 하얀색 구두를 신을 거냐, 무슨 향수를 바를 거냐, 머리를 왼쪽으로 넘길 거냐, 오른쪽으로 넘길 거냐. 아주 사소한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다투게 하고.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거든요. 브닛나가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적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7절에도 보면 1장입니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야. 격분시켰다. 격하게 반응하게 만들었다. 분내게 만들었다. 격분시켰다. 한 가정에 두 여자, 좋을 리가 없죠.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핑계댈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타당한 이유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격 때문인지 아니면 자녀 때문인지 아니면 체구 가지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체구가 오락부락했는지 어쨌든 속상해하고 우는 것은 늘 한나였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울면서 기도하는데 제사장 엘리가 참 웃기는 상황인 거죠. 한나의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줄 오해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한나에게 술 좀 그만 마시라고 한마디 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할 처지도 아니면서. 왜요? 이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집, 성소는 정식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식적인, 암시적인 그런 국립성소, 왕립성소, 중요한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다 안치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집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그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감각이 둔할 수가 있을까? 아무리 영적으로 무지하다고 한들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백성들도 무지하고 제사장도 무지하고 게다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아들들이 얼마나 완악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자기가 생고기 먹고 싶다고 삶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생고기 달라고 그렇게 성소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일삼는 정말 나쁜 패역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술을 마신 것이 이게 타당한 일이냐 이렇게 훈수를 두려고 하니까 자신의 상황을 한나는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 같으면 제일 먼저 시험 드는 일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직자 때문에 시험 든다. 당신 때문에 시험 든다.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시험 들려고 작정하듯이 교회에서 뭐 하나 좀 서운하게 하면 그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바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면역 주사를 맞아가지고 굉장히 담대하고 강한데 교회 안에서는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이 정도면 어떻게 자기 교인, 자기 식구인데 임신을 못하여 가지고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지금 서원 기도까지 했는데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머리 자르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런 나시린의 서약 중에서 서약이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슬퍼하고 있는데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술 그만 마시라고 했으니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의 상황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원통하고 격분했기 때문이다. 1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원통 격분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런 표현은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감정이 격해졌을지라도 제사장한테 말할 때는 좀 순화시켜서 제가 좀 속상해서 그럽니다, 이렇게 할 법도 한데 한나는 자기 감정을 고스란히 그대로 그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관계이고 감정적으로 건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누구 앞에서는 말을 좀 깎아서 좀 편안하게 순화시켜서 하고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막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막,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속상하면 차 운전하면서 그냥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지릅니다. 하나님 앞에 막 지릅니다. 소리 막 지릅니다. 그러면 딱 2번 소리 지르면 속이 싹 풀리거든. 하나님 앞에는 그래야 되는 거지.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아버지한테 뭘 가려서 말하고, 또 제사장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주의 종에게 자기가 속에 품은 아픈 것들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거든. 엘리는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17절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었지요. 놀라운 것은 한나가 그렇게 무능한, 영적으로 둔감한 제사장이 당황해서 엉겁결에 한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제사장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18절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멘. 정말 부족한 종에게 종이 그냥 당황해서 엉겁결에 한 말인데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서 이제 그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제사장에게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참 자세가, 이 사람한테 은혜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지 제사장이 은혜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습니다. 이게 딱 끊쳤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끊치게 해주신 것입니다. 감정의 그 요동치는 것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신 거죠. 왜? 나귀의 입을 열었어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니까.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니까 말은 막대기만 또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한나는 아멘 믿음으로 받아서 근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가서 먹고, 그래서 믿음으로 한나는 아기를 갖게 됩니다. 출산 후에 아기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내가 하나님께서 구해서 얻은 아들이다 라는 뜻이죠. 사무엘.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십니다. 한나의 기도를 마음에 두시고 기억하사 응답하십니다.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이렇게
지내시다가 무료하니까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그런 일회적인, 아니면 선심 쓰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이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표시하다,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표시한다, 기억한다. 우리말로 바꾸면 항상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셔서 좀 제발 이 원수 좀 갖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 서원 기도가 얼마나 요즘 위험한지 아시잖아요. 어머니의 서원 기도 때문에 성직자가 됐습니다. 면접하면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신학교에 들어갈 때 면접하시잖아요. 목사님들이, 교수님들이 면접할 때 다 목사님들, 교수님인데 어떻게 학교에 지원하게 됐냐면 어머니의 서원 기도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수님이 그러시더래요. 가서 어머니 불러오라. 지가 내가 면접 보는 건데 서원 기도 때문에 내가 신학교에 왔습니다. 어머니 불러오라고, 어머니 면접하게. 그런 일들이 이 땅에 많거든. 사실 서원 기도는 참 조심스러운 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덜컥, 왜 자기 아들의 인생인데, 왜 아들이 자기 소유도 아닌데, 자녀의 인생인데 왜 자기 엄마가 평생을 하나님께, 오늘 설교 제목이거든요.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것은 뭐 누가 뭐라고 말할 거 없겠지만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결정해야지 왜 어머니가 함부로 결정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젖을 먹는 동안 한나는 엘가나와 온 가족 집안 식구들이 다 여호와께 매년마다 드리는 제사, 매년제, 서원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 아이를 낳아서 출산해가지고 함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하려고요? 아이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가는 동안 또 어떤 일이 발생할 줄,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가지 않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대신 남편한테 말하죠. 오늘 바로 본문 바로 윗절 22절에 보면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감사하면서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에게 미리 말하는 거죠. 미리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임신했을 때 남편한테 말했으면 훨씬 좋았을 것을. 내가 이런 소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면 미리서 좀 이 남편도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아들의 운명은 누가 결정하는데? 아버지가 결정하거든. 물론 한나가 서원하여서 아들을 낳았지만 민수기 30장에 보면 아내가 서원하고 결심을 했어도 남편이 무효화시킬 수 있다. 8절 말씀에 민수기에서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엘가나는 여기에서 왜 그 진작 말하지 그랬어? 라든지 그렇게 핀잔을 주지 아니하고 일단 따끔하게 한마디 하고 나서 하는, 이게 사람들의 이 언어 기법이거든요. 일단 코를 딱 죽여놓고 순을 죽여놓고 그리고 자기가 딱 은혜를 베풀면 훨씬 더 사람들이 격하게 반응하거든요. 우리가 이게 세상의 법칙이거든. 그런데 엘가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23절 말씀,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도록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내의 서원을 지지해 준 겁니다. 왜 이렇게 늦게 말했느냐고, 왜 닥쳐서 말하느냐고,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도록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지지합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젖대기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아이를 하나님의 성소에 맡길 나이가 됐을 때 그냥 가지 아니하고 소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넘치도록 준비하는 것이 오늘 24절
오늘 본문 말씀인 거죠.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 22리터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수소 3마리, 여러분, 큰 재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수소 3마리라고 하면 값이 한 마리당 1,000만 원씩 3,000만 원일 텐데.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나갑니다. 젖될 무렵 아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나이입니다. 젖될 무렵의 아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순전한 나이입니다. 띵깡도 안 부리고 그때가 제일 예쁩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순간입니다. 사무엘은 그런데 젖을 막 떼었지만 여전히 어렸다. 이 성경에 24절 말씀에 아이가 어리더라. 여전히 어렸다. 젖을 때는 왜? 우리 젖 때는 나이가 몇 살인데요? 우리 보통 한국에서는 몇 살 때쯤 젖을 때나요? 다 엄마들마다 다 다르죠. 근데 3살까지 젖 먹이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3살까지 징그러워서 3살 때까지 아무리 정이 많다고 하나 모유가 풍성하다고 하나 그렇게까지는 먹이지 않는 법인데 히브리 산모들은 보통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꽉 찬 36개월입니다. 우리 한국 나이로 만 4살, 5살 될 때까지 젖을 먹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젖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어렸습니다. 이 어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어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 젖을 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단순하게 젖될 때가 되어서 자연적으로 저절로 젖을 뗐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양육 시스템의 한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자녀 양육의 그런 시스템을 표현하는 것이 젖될 무렵이라고 하는, 이게 표현 자체가 양육과 관련되어 있는, 자녀 양육과 관련된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나면 6살까지는 엄마가 양육을 책임지고 7살 때부터 12살까지는 아버지가 자녀를 교육하고 12살 이상이 되어서는 율법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 말을 아이에게 부여합니다. 그때부터 12살 때부터 아들을 뭐라고 하냐면 율법의 아들이라고 해서 회당에 있는 그런 율법 교사가 유대인의 공동체로 가르치고 훈육하고 책임지는, 이게 자녀를 양육하는 12살 이후부터 쭉 성년이 될 때까지, 이게 자녀 교육입니다.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요? 그냥 젖될 무렵 되니까 다른 아이들보다 덩치가 커서 얼마든지 떼놔도 되겠다 싶은 아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젖될 무렵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어렸다는 거예요. 아직도 어렸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붙잡고 싶었는데, 어떻게나 해서 낳은 아들인데 마냥 어린 양 부리면서 엄마 찾을 나이인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인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모리아산으로 아버지와 함께 제물이 되기 위해서 갈 때 10대 소년이었는데, 그보다도 훨씬 어린, 정때기까지 지체하면 뭐 문제가 될 거 없는데 평생을 헌신할 아들인데, 율법에 보면은 레위지파 출신 제사장의 경우 성전에 나가서 봉사하는 나이가 30살부터 50세까지, 30세부터 50살까지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그렇게 성전에서 20년 봉사하지만, 이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이거든.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나실인이라고 하지만 제사장의 허드렛 일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건데, 소중한 아들인데 제사장 허드렛 일 도와주는 그런 일에 굳이 젖될 때까지, 소원 기도에 보시면 한나는 내가 젖될 무렵에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겠습니다 라고는 하지 않았거든요. 앞에 1장 1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요 정도거든요. 사실 평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태어나자마자부터 평생이죠, 사실은. 아니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평생일 것입니다, 엄격히 따지자면. 그렇지만 보통 성전에서 그렇게 제사장들을 도와줄 나이가 되려고 하면 7살 이상이라든지 10살 이상이라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7살도 어리지 않습니까? 너무나 어린 양 부려야 할 나이고 엄마의 사랑 가운데서 자라야 할 나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었습니다.
어렵게서 기도해서 얻은 소중한 아이를 굳이 서둘러 보낼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왕이면 자신의 판단력으로, 자신의 의지로 헌신할 때까지 기다리면 될 것을, 투정도 부리고 사춘기도 겪고 청년의 때도 보면서 본인 나에게 너만 자식 있냐? 나도 자식 있다. 네 자식들보다, 네 10자식들보다 내 한 아들이 훨씬 능력 있다. 이렇게 좀 말도 해보고 내 자식이 더 똑똑하다 하면서 좀 유세도 해보고 그동안 당했던 그 격분케 했던,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던,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본인 나에게 원수 갚듯이 해도 될 텐데, 예쁜 며느리도 보고 손주도 보고 엘리 제사장에게, 그 엉성한 제사장에게 자식을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 좀 다음 그 세대가 가고 엘리 제사장이 끝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때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경하셔서 좀 제정신이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이 엘리는 하나님의 그 소리를 못 들었어요. 사무엘은 들었는데. 그런 엉성한 제사장에게 아들을 맡기느니 하면서 차일 피일 미뤄도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지만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부부가 이 재물을 가지고 가서, 성경에 보시면 이 25절 말씀에 그들이 수소를 잡고, 재물은 누가 잡는 거라고요? 수소 3마리를 누가 잡는다고요? 부부가 잡았어요. 제사장이 피 묻히고 칼 머리 뿔 잘라내고 그다음에 가죽 벗겨내고 그다음에 내장 드러내서 태우고 이런 게 아니라 소를, 재물을 가지고 간 사람,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와서 섬기는 거지 제사장이 수종 드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수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한나가 말한 내용이 오늘 26절에서 28절,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합니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냥 불쑥 와가지고 그냥 아이를 성전에다 맡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그 몇 년 전, 그렇잖아요. 5살이 되었다면 5년 전 이야기니까 까마득하게 잊고 있을 그런 시간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내가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했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기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아들,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 평생 헌신하도록 드립니다. 누구 마음대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자녀라고 본인의 의사도 묻지 아니하고, 자기가 급하다고 덜컥 서운해놓고 조금 더 여유를 주지 아니하고 묻지도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평생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요즘 같으면 인권이니 아동학대니 말도 많았을 건데.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한나는 이미 젖을 먹일 때부터, 복중의 아이를 품고 있을 때부터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정말 별 생각이 다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감사하기도 하지만 엉성한 제사장에게 옆에 붙여서 평생을 수고하게 될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확신 있게 붙잡아 주어서, 그래서 자식을 가슴에 품고 젖먹이던 시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고 갈등하면서도 벌써부터 그녀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움직이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정성을 다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보석과도 같은, 자기 생명과도 같은 아들을 이미 자기가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뭐길래? 한나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 사건과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생각하시는 정말 귀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미국의 8대 대통령이었던 배 뷰렌의 기도를 한번 저 스크린 내리고 그 자막만 전체를 다 띄워주십시오. 예, 거기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죠. 저를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자녀를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이 말하려는 것을 진지하게 듣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질문에 부드럽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그들의 생각을 가로막거나 꾸짖지 말게 하시고 그들이 어리석은 짓을 하거나 실수했을 때 웃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자신의 만족이나 저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하여 그들을 나무라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매 순간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하여 정직한 것이 옳다는 것을 일러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기분이 언짢을 때 저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그들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회를 허락할 수 있도록 저에게 참을성을 주시고 그들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정직하고 바르고 친절한 부모가 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존경하고 본받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여서 그들의 평생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되는, 그래서 신앙이 대를 이어서 아름답게 이어져가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